달 만에 또 순모임 교육 영상으로 함께 만나게 되었습니다. 우리 10월 순모임을 위한 교육 영상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 시간 모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순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울며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한 몸으로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하며 또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9월에는 우리가 전교인 야외배로 또 함께 모여서 귀한 친구의 시간을 가지고 또 10월 순모임으로 함께 모이고자 합니다. 우리 순모임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이 채워지고 또 우리의 마음이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 채워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와 먼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저희 이 모임에 귀한 게스트를 한 명 초대하였습니다. 우리 청년부 자매님을 한 분 또 초대하였는데요. 우리 간단하게 자기소개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저는 디모데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사역하고 있는 전서영입니다. 현재 유펜에서 박사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전서영 자매님, 현재 청년부에서 순장으로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지난 봄에 청년부 제자훈련을 받고 여름부터 순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또 오늘도 돌발 질문 하나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름에 이제 순장으로 섬겼잖아요. 그래서 순을 담당해서 또 순모임도 인도하고 이번 가을에도 순장으로 제가 섬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난 여름 첫 번째 우리 디모데 청년부 또 임마누엘 교회에서의 순장으로서의 경험 어땠는지 한번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아직도 제가 순장인 게 아직 좀 얼떨떨한 상태인데요. 일단은 사실 순장하면서 저의 신앙 상태를 많이 점검해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고요. 사실 많이 부족한 걸 많이 느꼈는데 또 다른 순원들이나 다른 동역자분들로부터 사랑을 또 많이 받아서 되게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또 이번 가을에도 또 귀한 순사역 이루어 주시기를 함께 기도하면서요. 오늘 우리 함께 볼 과는 제 11과 삶의 방식 선택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총 3가지가 나옵니다. 마가복음 7장, 그리고 마태복음 9장,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인데요. 우리 하나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봉독은요, 제가 마가복음을 읽고 우리 전서영 자매님이 마태복음을 읽어주시고 우리 한지성 목사님께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마가복음 7장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장과 주발과 녹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아멘. 우리 다음으로 마태복음 9장으로 가서요. 마태복음 9장 9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는 우리 전서영 자매님께서 읽어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2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황치성 목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가 총 3개의 본문 말씀을 읽었습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 갈라디아서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볼 10일과 삶의 방식 죄송합니다. 삶의 방식 선택은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 속에서 받는 여러 유혹들 또 시험들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지에 대해서 영적인 싸움,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지금 지난 2시간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오늘은 이제 그 세상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야 하는지, 특별히 그 가운데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매일매일 선택해야 하는 여러 문제들이 있는데요. 성경은 그 선택의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지, 또 성경의 실제 인물들은 어떤 기준으로 이 선택들을 하였는지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 질문 보면요. 총 3가지의 성경 본문 말씀을 읽고 영성을 판단하는 부적절한 방법의 어떤 것이 성경에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부적절한 방법입니다. 영성을 판단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것들이 실례로 나오는지 먼저 로마서 14장 1절부터 23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저희가 본문을 읽지 않겠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는 어떤 영성을 판단하는 부적절한 방법이 나오는지 우리 황치성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로마서 14장 말씀에 의하면 먼저 어떤 음식을 먹는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절에서 3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는데 이제 믿음이 강한 자들이 이제 무엇이든지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확실히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채소만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은 채소만 먹는 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업신 여겼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무시했다는 얘기죠. 하찮은 존재로. 그리고 채소만 먹는 사람은 또 모든 것을 먹는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절기 준수 문제, 그러니까 이날이 더 좋은지 전날이 더 좋은지 가지고 서로를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구약의 절기를 잘 준수하는 것을 중요하게 이제 여겼는데 아직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그 절기를 어떤 정말 이날이 더 좋다, 전날이 좋다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한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들은 어느 날이든지 뭐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서로를 이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네, 로마서에 나오는 음식의 문제, 또 절기와 날의 문제, 자기의 판단에 따라서 상대방을 또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부적절한 모습들, 이것이 사실은 영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상대를 판단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3장 3절 말씀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우리 전서영 사모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처음 절들을 보시면 할례를 받았는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는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8절에 보면 사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면 할례자의 사도를 삼으신 이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복음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 후에 후반절을 보시면 율법에 대해서 율법을 행하고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을 또 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16절에 보시면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아닌 정말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것이 복음으로 다가갈 수 있는 발걸음이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이 바울이 사역할 때에 지속적으로 끝까지 바울을 괴롭히고 또 바울을 대항하였던 문제죠. 할례 그리고 율법의 문제. 이것으로 참 신앙이 무엇인지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구원의 문제까지도 이걸 가지고 판단하는 참 부적절한 방법, 대표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에 보면요. 이 우상 숭배에 바쳐졌던 음식물이 당시에 시장으로 나와서 시장이 유통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음식은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가 또 논쟁을 벌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에 바쳐졌으니까 이거는 먹으면 안 된다라는 의견과 시장이 유통되는 음식이기 때문에 음식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 음식은 먹어도 된다라는 이 두 가지의 의견이 또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죠. 사실은 무엇을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를 가지고 그 사람의 영성을 또 믿음을 신앙을 판단한다는 것은 오늘 성경에 의하면은 적절한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이번 질문 보면요. 율법주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참 율법주의라는 이야기를 교회를 다니다 보면은 문득 듣게 되는데요. 이 율법주의가 과연 무엇인지, 특별히 이제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오는 이 율법주의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정의해보고 또 우리의 주변에서 이런 모습들을 어떻게 발견할 수 있는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가 선택권을 드리겠습니다. 네. 누가 나눠보시겠습니까? 이번 질문 자원하는 분에게 제가 네, 제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율법주의는 우리가 율법을 준수하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인간의 행위로 그것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인간의 선한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율법주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인본주의죠. 그러니까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 규범을 잘 준수하면 천국에 이제 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로마서 이제 3장 10절에 의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또 선을 행하는 자도 하나도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 율법주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이제 위험한 경우를 보면은 이제 율법을 잘 지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하면 이렇게 선을 행하면,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기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고 하면은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의롭고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가장 큰 위험성은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는 하지만 그 안에는 사랑과 은혜가 없는 거죠. 바리사인들처럼 자기들 기준에 조금이라도 못 미치고 자기들이 하는 행동만큼 남들이 따라오지 않으면 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새벽기도 잘 나오고 열심히 하는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오는 사람들을 판단할 수 있고, 헌금 많이 하는 사람은 또 자기보다 헌금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또 판단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랑과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품고 용납하고 하나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그 율법주의에 빠지다 보면은 자기만 의롭고 다른 사람들을 계속해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위험성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율법주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요. 참 율법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이 방금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게 만드는 것, 이것이 참 위험하고 또 이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에서 보듯이 율법주의라고 부르죠. 우리가 이것을 주의라고 부르는 것은 이것이 진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한 무리의 주장일 뿐이지 주의일 뿐이지 이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분명히 성경은 이것을 진리가 아니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갈라디아서 2장 4절부터 6절까지 해서 이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에게 한순간도 나는 굴복하지 않았다 라고 하면서 그 이유를 복음이 그들 안에 바로 서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바울은 율법주의를 택하는 것이 갈라디아 이 교인들의 이 복음의 진리를 상실하게 만드는 일이라고 여기고 있는지 우리 아까 갈라디아서를 읽어주셨던 우리 전서영 담임님께서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제 생각에는 일단 목사님께서 아까 강조해 주신 것처럼 율법주의는 인간의 생각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고 그 행위를 통해서라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아까 저희 갈라디아서 후반절에서 읽었듯이 사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진정으로 복음에 이를 수 있는데 이것을 잊어버리고 율법으로서 어떠한 행위로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험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이 율법주의는 바울이 그토록 강조하였던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것과 사실은 완전히 상충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굴복하거나 또는 여기에 동조하는 그 순간 우리가 전적인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바울 스스로가 어쩌면 부정하는 사실이 되는 정말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우리 전세영 자매님께서 나눠주었듯이 정말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기쁨은 사라지고 우리의 의만 남아서 긍휼이 사라지고 또 교만하게 되고 그런 위험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복음이 주는 참 기쁨, 참 자유는 사라지는 그런 위험성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 질문에 가보면요. 우리가 아까 총 3개의 성경 본문을 읽었고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부터 11장 1절 말씀도 우리가 1번 질문을 통해서 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또 이 성경을 썼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볼 때에 우리가 삶에서 마주하는 여러 선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선택의 문제들 가운데에 특별히 회색 지대라고 하죠.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사실 명확한 기준이 우리 가운데 없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했는지 이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우리 황수석 목사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살아갈 때 많은 이제 선택의 순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오늘 본문에서 이제 주로 다루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이 서기관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신들의 이제 기준이죠. 자신들이 쌓아온 그 율법주의 정신에서 자신들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그냥 판단하고 이제 정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바울의 방식은 다르다는 거죠. 예수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지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에 다른 사람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마음에서 그 사랑으로 나오는 행동과 선택을 더 중요시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밖에서는 세상 가운데서는 그 사랑의 정신으로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렇게 희생하면서 용서하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회에 와서는 막 엄청난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보더라도 항상 그 마음 가운데 중심에 사랑의 동기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그 마음의 동기가 우리 삶에서 선택의 순간에서도 중요한 그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는 그 희생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라면 그 자유를 내가 행사하기보다는 그 자유를 포기하고 그 사람들에게 위해서 더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기쁘게 보시고 우리가 삶의 선택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선택해야 될 기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말이죠. 이제 아디아포라라고 하는 이 스토아 철학에서 가져온 그러니까 상관없다라는 말이죠. 무엇을 선택하든 그렇다면 정말 무엇을 선택하든 상관이 없느냐? 성경은 근데 우리에게 또 기준을 제시하고 있죠. 우리 방금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에 나오듯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하라. 사실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아디아포라가 아니라 또한 그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이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또 예수님과 바울이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았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적용과 나눔으로 넘어가서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말씀들을 또 함께 관찰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나눔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이 회색지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바울이 살았던 시대에 그런 아디아포라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이 21세기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당면한 이 회색지대의 문제는 무엇이는지 한번 좀 나눠보기 원합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요. 우리 한 가지씩 좀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전사영 자매님은 이제 또 특별히 청년부에 있고 또 20대고 다 보니까 또 그에 맞는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 또 갈등 또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 가지만 좀 나눠주시고요. 또 그럴 때 보통 우리 사영 자매님 어떻게 그것을 선택하는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사실 삶 가운데 회색지대 문제들이 항상 가득 차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가장 피부로 와닿는 문제는 제가 음악이나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볼 때, 특히 문화생활을 할 때 가장 많이 느끼는 것 같습니다. 뭐 그 매체가 전달하는 어떤 생각들이 사실은 크리스천으로 가져야 할 생각들과 되게 대비될 때가 많아서 이런 매체들을 내가 항상 이렇게 접하고 사는 게 괜찮은가라는 그런 물음을 많이 던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요즘에는 뭔가 스스로가 기분 좋은 일들 혹은 하고 싶어 하는 일들을 굉장히 중시하고 또 그것을 따르라라고 말하고 있는 세상인 것 같아서 더더욱 힘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는 그런 문화생활을 그럼 아예 단절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되게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고민의 순간 때마다 항상 좀 동역자들과 많이 좀 얘기를 나눴던 것 같습니다. 그런 비슷한 문제로 고민을 했었던 동역자들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들을 극복했는지 많이 물어보는 편인 것 같고요. 또 동시에 사실은
항상 그 개인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가 가장 돈독해야지 그런 문제들을 해결할 때 가장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건 생활을 잘 지키고 하나님과의 대화가 가장 잘 될 때만이 사실 그런 회색지대의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우리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소들, 또 매체, 뭐 스마트폰, 뭐 요즘에 또 많은 청년들이 즐겨보는 뭐 넷플릭스 뭐 이런 것들, 예, 많은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다 이런 회색지대의 문제, 사실 상관없다라고 우리가 보여지는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을 또 개인의 경건생활과 또 공동체 안에서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또 해답을 찾아가는 참 귀한 나눔, 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번 적용 질문을 보면요, 바울이 말하기를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고백인데요. 바울의 이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그래서 우리가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스스로 종이 되고자 했던 그런 경험들, 이 말은 아마 우리가 아까 고린도전서에서 보았던 남의 유익을 구한다든지 또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든지 여기와도 연결되겠지만, 이건 사실은 종이 된다는 것은 더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의미가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어떤 것을 통해서 이런 바울의 말이 우리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보고 또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황지성 목사님 한번 목회를 하시면서 또는 우리 또 황 목사님은 목회 전에 또 직장 생활을 하셨으니까 또 그런 경험도 좋고요. 이런 바울의 말이 실제 삶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좀 나눠 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다는 것은 그 사람들을 종이 되어서 섬겼다는 거죠. 그 섬긴 이유는 그 사람들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구원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종과 같이 섬겼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종의 형체로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에게는 이제 목사가 되기 전에 이제 무슬림들을 제가 이제 전도할 기회를 이제 몇 번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단기 선교 갔던 곳이 중동의 이란과 예멘이라는 나라였고, 그곳에서 이제 무슬림들을 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받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었는데요. 이제 한국에 돌아왔을 때 한국에서 이제 신촌 대학가에서 청년들을 섬길 때 신기하게도 이제 이란에서 유학 온 무슬림 청년들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만 고민하다 보니까 한국에 있는 이란인 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란에서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이제 돌아오셔서 한국에 있는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목회하는 교회였는데, 그 교회에 가서 이란인들하고 어울리고 또 이란어를 배우고 또 이란의 문화를 더 배우고 해서 어떻게 그 무슬림 그 유학원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할까, 또 그들이 집을 얻는 과정에서 한국어가 서투니까 직접 집 계약서를 같이 이제 쓰기도 하고, 또 뭐 가고 싶은 곳 있으면 제가 차를 빌리고 또 시간을 내서 뭐 어디 가고 싶다면 같이 가서 그들과 어울리면서 정말 어떻게든 그들을 섬기려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같이 하나가 되려고 했던 그 경험이 지금 저에게 생각이 나고요. 또 이제 목사가 돼서는 청년 때 헌신을 해서 청년들에 대한 마음이 있는데, 제가 나이는 들어가지만 아까 이제 우리 전수영장님께서 청년께서 얘기해 준 것처럼 청년들의 고민, 청년들의 어떤 실질적인 삶의 문제들을 제가 계속해서 이해하고 그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이는 들어가지만 어떻게든
예, 청년 때의 그 마음으로 살아가려고 항상 예, 그 문화를 이해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마 우리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도 우리 한국사님 같은 그런 경험들 또 그런 삶의 선택들 또 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예, 종이 된다는 것은 주인의 요구에 따라가는 거잖아요. 내 시간 또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주인이 요구하면 가는 게 종인데, 아까 우리 한목사님 말씀하셨듯이 내 시간, 어떤 나의 노력 이런 것들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헌신함으로써 섬기는 거, 이게 다 이 바울이 말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종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우리 한목사님 계속 말씀하셨지만 나이와 상관없이 청년들에게 내가 맞춰 주심.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던 방식이잖아요. 스스로 종이 되어서 우리 섬기셨던 하늘의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맞추어 주셔서 오셨던, 낮아지셨던 그 모습, 그런 모습들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순모임을 통하여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의 10일과 순모임 함께 다 해보았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우리 황치성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요, 모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순모임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함께 먼저 나눔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에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의 문제, 또 삶의 기준에서 우리가 무엇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주님의 자녀라고 여겨주시고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온전히 진리의 말씀 앞에서 서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성경에 명확하게 나와 있다고는 하지 않지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여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말씀 앞에서 온전히 자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자유가 또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들에게 다가가고 그 사람들 한 사람이라도 얻기 위해서 정말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사랑으로 종로를 할 수 있는 우리의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 감사합니다. 우리 전서영 우리 자매님 또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 함께한 소감 한번 나눠주시겠습니까? 네. 이렇게 두 분의 목사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기회가 흔치 않은데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오늘 이 영상 통해서 또 저도 제 순모임에 대해서도 또 생각 많이 해보고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된 것 같아서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네, 사실 이렇게 카메라 앞에 보고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데요. 또 이렇게 선자매님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현재 네 번째 우리 청년 순장님 오셔가지고 함께 해주고 있는데요. 한번 다음 누구 한번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바로 지목 챌린지처럼 다음에는 누구 순장님 나오세요 이렇게. 제가 갑자기 돌발식으로 해가지고 순장님 중에서요? 순장님 중에서 뭐 순원 중에도 괜찮고. 저 진아 언니 추천하겠습니다. 이진아 순장님 보고 계십니까? 네, 한번 가능한지 한번 우리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우리 이진아 순장님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한번 또 기대하시면서 다음 영상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10월 순모임도요 정말 풍성한 그런 또 즐거운 또 영적으로 아주 유익한 그런 순모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